우리는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초림으로 오셨던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며 동시에 우리는 이미 맞이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다 마치고 가실 때 하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내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수억의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며 그 말씀을 하신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당시 유대의 왕국의 수도입니다. 한 나라의 수도라면 아무리 2600년 전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나라의 최대의 도시며 인구 또한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거대한 도시에 사는 수많은 백성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으면 그 성의 죄악을 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 당시에 신자가 없었겠으며 또 예루살렘의 성전을 드나드는 교인들이 없었겠습니까? 부지기수, 아니 예루살렘에 사는 온 성민들 모두가 하다못해 1년에 몇 차례라도 성전을 드나드는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5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맹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배하고 하는 그들의 모든 신앙의 거식, 그 신앙의 모든 것은 온통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의 반대는 뭐죠? 진실 아닙니까? 다시 말해 초지일관, 나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변함없이 섬기는 것이 진실이라면 거짓은 하나님을 달래고 올려서 하나님을 내 욕망의 도구로 삼으려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 이스라엘 성민들이 여러분 다 그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증언하라. 정말 예루살렘의 성전이 여호와의 전인 줄 믿고 드나들었다면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을 드나드는 그 횟수가 거듭될수록 그들의 삶은 점점 더 진실되게 믿음 가운데 살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연수가 차고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더 깊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 성민들은 그렇게 많이 성전을 드나들면서도 그들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란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한 일은 하나님 여호와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들이 이루고자 싶어하는 자기들의 욕심, 욕망을 이루는 것이 그들의 마음의 속에 깊은 의미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이것은 하나님의 전이라, 이것은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고백, 그들의 고백은 모두 다 거짓말이라고 판정하셨어요.
하나님 예배한다면서 왜 그렇게 인간들은 어리석게 거짓 신앙으로 일관할까요? 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쫓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기 생명보다 자기 주머니. 그것이 권력의 주머니거든. 그것이 물질의 주머니거든. 아니면 명예의 주머니든 상관없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미 그들에게 주머니가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채우기 위해서, 좀 더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심없이 거짓됨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러한 삶은 자기 주머니가 결국은 찢어지게 하여 속의 등도마저 다 흘러버릴 뿐만 아니라 끝내는 자기의 생명마저도 해치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그러신 하나님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영원토록 책임져 줄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8장 35절 3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대저 나를 얻은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은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누가 과연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자기 주머니보다 자기의 생명이 더 소중함을 알아 참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거짓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진실되게 경외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3000년 전에 솔로몬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뭐라고 우리에게 설파하고 있습니까?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런 의미에서 2600년 예레미야 시대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민들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참되이 경외하는 자가 있으면 예루살렘 성읍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주전 586년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고 모든 것이 파멸에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하나님을 참되이 경외하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참되이 경외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400년이 지난 에레미야 시대 2600년에는 예루살렘에 단 한 사람, 10명이 아니라 이제는 단 한 사람, 진정한 신앙인이 없어서 결국은 파멸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지식과 학문은 엄청나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신앙심은 향상되기는커녕 오히려 퇴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26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2600년 전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과학과 기술과 산업이 끝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지식과 기술과 과학의 발달만큼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향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로 퇴보하고 있습니까? 4000년 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 비해서 말입니다. 2600년 전 예루살렘 교인들에 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어리석은 삶을
아직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포함하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이 다니는 교회 예배당을 가리켜 이것은 하나님의 전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전이다,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수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너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시겠습니까? 2000년 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죽음을 목전에 둔 최후 순간에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람들, 이를테면 제자를 위해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 되듯이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이 땅에서 보존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오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이제 주님이 떠나가시고 나면 거짓과 불의가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쫓아 참되고 이렇게 살아가려는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으리라는 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이 불의한 추악한 세상으로부터 제자들을 하루빨리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남아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이 될 수 있게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구애 없이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보존해 주십니까? 그것이 말씀이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이 부분만 즐기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보존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서 건져내시사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 진리의 말씀의 길,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그 보존의 길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4000년 전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지 않기 원한다면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미래의 이 사회가 여러분 2600년 전 예루살렘과 같은 멸망의 소금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이것이 주님의 교회라는 거짓말이라는, 이것이 주님의 교회라는 거짓말이라는 주님의 판정을 받지 않기 원한다면 우리 모두는 두 가지 사실을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답게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혼돈하는 이 시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만 내가 어디로 발을 내디뎌야 할지, 어느 길로 행할지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온 천지 온통 어두워서 내 인생에 향방 없이 헤맬 수밖에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야 하는데 어찌 내 마음속에 솟구치는 욕망과 쾌락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쾌락의 소용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돌아설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전혀 불가능한 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제 가장 바쁜 시간이 축구할 때입니다.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될지 모르신다. 이쪽 저쪽. 저는 기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보다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누가 이겨도 하나님 너무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쪽 편 들어줄 수도 없고 저쪽 편 들어줄 수도 없고 기도하는데 참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했죠. 일본도 갔는데 한국 안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주어진 시간 보다도 더 시간을 내서 그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훨씬 체격 조건이나 기술이나 다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걸 위기 위해서는 얼마나 전력으로 다 하며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준 큰 자유는 잊어버리고 작은 자유 그거는 꼭 지켰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란 큰 자유를 주님이 하나님께서 왜 주신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멀리 하려는 우리의 작은 자유를 허락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도록 우리의 작은 자유를 제한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하게 보존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방종과 파멸과 소돔과 고모라처럼 끝나지 않도록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생명으로 영원히 세워주시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모든 추억과 욕망과 허망과 쾌락으로부터 진정한 자유의 자연이 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김으로써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보존할 책임과 의무에 여러분 결코 수월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것이 주님의 교회라는 거짓말이라는 주님의 판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두 번째는 나 자신만 거룩하게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책임과 의무를 우리는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달라고 간과하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책무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역사서 정관 간류에 보면 당에 항제했던 태종이 당시 신하였던 이증에게 충언을 마다하지 않는 충신이 되어지기를 청했습니다. 이증은 충신이 아니라 양신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태종이 충신과 양신의 차이를 묻자 위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충신은 그 자신은 물론이요 일가족 모두 몰살당하고 군주는 폭군이 되게 하며 국가도 가문도 다 멸망한 뒤 다만 홀로 충신이란 이름을 후세에 남깁니다. 그러나 양신이란 그 자신이 추앙될 훌륭한 이름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군주로 하여금 성군이란 이름을 얻게 하고 자손 대대로 은덕을 입어 행복이 한량없는 신하입니다. 여러분 굳이 위증의 말을 빌린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충신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양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의와 거짓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직시한다면 그들의 허물을 배경 삼아 나 홀로 깨끗하게 내 이름만을 드높음이 이함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삶으로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무엇보다도 주님처럼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나의 기도가 나 자신을 뛰어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군부대에 하는 그 프로그램을 참 좋아해요.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 보셨나요? 특수부대들이 나와서 경쟁하는 것인데 자기 부대가 가장 강하다고 다 자랑하죠. 서로가 막 자기 부대가 최고라고. 그 중에 그래도 전통 있는 부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공수부대. 여러분, 공수부대가 왜 센지 압니까? 훈련을 하고 또 훈련하고 그것도 모자라 진력이 힘이 다 빠지도록 나가서 훈련을 반복하는 것. 여러분, 지휘관이 무능하거나 가르치는 요령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적을 제압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익히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수부대원들은 항상 가장 어려운 작전지구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거시를 떨쳐버리고 여러분, 참된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공수부대원처럼 연속적인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법을 훈련해야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훈련은 우리는 반드시 거듭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나와 이웃들을 그리고 교회를 동시에 거룩하게 보존하는 양심, 소돔과 고모라부터 이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주님의 등불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까? 인정하시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